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찾아봐야 될 결혼식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오전과 오후라서 모두 가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결혼식에는 가급적 가지 않았는데 오늘 두 결혼식에는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방의 선배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배경으로 신랑 신부의 사진 영상이 지나가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딸 시집 갈 때 선물하려고 그 노래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키웠는지, 그리고 그 딸을 얼마나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돌아가신 권사님 손녀딸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신 권사님은 생전에 저에게 참 잘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병원에서 뵈었는데 없던 의식이 잠시 돌아와서는 저를 알아보시고 당신이 누워있는 침대에 저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애쓰셨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저를 대접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바쁜 제 걸음을 중간에 멈추게 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대부분 권사님의 손길을 거치면서 자랐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권사님을 뵙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갔고,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권사님 자손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크게 기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작은 만남도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내산의 불꽃 같은 모습으로 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친밀하게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제 안에는 그 하나님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제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잘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3일 동안 신명기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마지막 세 번의 설교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물론 이들은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과 시내산을 경험했던 출애굽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실패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는 20세 이하,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 함께 했던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지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또 공간적으로 보면 이 신명기는 민수기서의 제일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민수기의 제일 끝부분과 신명기서는 겹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가 민수기서의 내용인데,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는 민수기의 제일 끝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영어 성경으로는 듀트라노미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두 번째를 의미하는 듀트와 법을 의미하는 노모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제목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로 주신 율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듣지 못한 광야 세대에게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다시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광야 세대는 시내산에서의 율법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 광경을 보지는 못했던 세대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와 맺은 언약을 광야 세대와 다시 갱신하시면서 맺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3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편의 설교입니다. 첫째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요약한 지난 광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둘째는 4장 4절부터 26장까지 제일 많은 부분이죠. 26장까지인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율례와 법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증하면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예언적 경고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입니다.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의 경고와 그렇게 살았을 때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3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고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중 1장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현혹되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한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호렙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호렙산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시내산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이어서 2장과 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일 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아모리 왕 시온, 2장에서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3장에서 바산 왕 옥을 멸하기까지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간을 상기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명기서에 대한,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에 대한 개관과 1장, 2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주로 신명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주로 했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신명기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오늘 1장 3절에 그렇게 말을 했죠. 출애굽 후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 40년째 되는 해, 마지막 해네요.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모압 평지잖아요. 모압 평지인데 11월 1일에서 11월 지나고 12월 지나고 그 다음에 1월 14일, 그러니까 2달 반이 지난 후죠. 그 1월 14일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단강을 건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 즈음에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이길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필요한 게 그것 아닐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떤 전략을 쓸 건지, 어떤 전술을 쓸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코앞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뜬금없이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다시 상고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전쟁은 이스라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이 있잖아요. 38년 전에 출애굽 세대는 어떻게 전쟁할지를 고민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전쟁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을 이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니 답이 없는 거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에 와서도 그때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하는 모든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들 방법대로 자기들 지혜대로 싸우려고 할 때에는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약한지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전쟁에 있어서는 그것이 항상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나 자신들의 방법으로 싸우다가 아주 작은 아이성 사람들에게도 패하였잖아요. 전략과 전술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전쟁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쟁을 위해서 전략과 전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해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금 시점에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야말로 꼭 필요한 말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순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의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신명기서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